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이 믿음의 선포와 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중심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신건강에 대한 책 가운데 미국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마크 맨슨의 신경끄기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을 보면 이런 문장이 나타나고 있어요. 문제없는 삶을 꿈꾸지 마. 그런 건 없어. 그 대신 좋은 문제로 가득한 삶을 꿈꾸도록 해. 저는 굉장히 좋은 통찰이 이 문장 가운데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문제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힘들고 어렵고 골칫거리로 여긴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그 문제들을 우리가 온전히 핸들링할 수 있는 좋은 문제로 바꾸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핸들링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 이런 차원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이 책의 제목처럼 신경을 꺼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은 내려놓아야 하고 다룰 수 있는 것이라면 그 문제를 더욱더 긍정적으로 바꾸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말씀은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문제와 갈등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초대교회는 이런 문제와 갈등에 온전히 대처했죠.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좋은 문제로 여기고 바꾸어 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무렵 제자들의 수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때 그들 가운데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 사람들에 대해 불평이 생겼습니다. 매일 음식을 분배받는 일에서 그리스파 유대 사람 가부들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12 사도들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분배하는 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점점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장하고 부흥했다라는 좋은 소식과 함께 안타깝게도 성장을 통해 나타나는 문제들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그것은 공동체가 커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를 다 채워주고 만족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이고,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왔으며 다양한 요구들이 생겨났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것처럼 이 문제 가운데 가장 표면적으로 드러났던 문제는 매일 음식을 분배받는 일에서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 과부들이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먹는 걸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원래 군대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배식에 실패하는 건 용서할 수 없다. 여기서 우리는 왜 이런 갈등이 시작되었는가? 왜 초대교회에 이런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과 히브리파 유대 사람들이 나타났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파 유대 사람들은 원래 예루살렘과 히브리 지역에 살았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지역에서만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 지역까지 가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6월절에 이들은 함께 그 성지인 예루살렘에 모이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다시 사심,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까지 경험한 사람들이 자신의 그 그리스 지역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초대교회 성도로 남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당시에 자신의 집에서 살고 멀지 않은 곳에 머물렀었던 히브리파 유대 사람들과는 달리 이들은 더 어려운 생활들을 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소외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남편을 잃은 과부들이죠. 안 그래도 힘든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과부들이 음식을 분배받는 일에 빠지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이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은 당시에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히브리파 유대 사람들을 향하여 그 불평을 늘어 놓았던 것입니다. 물론 성령으로 충만한 초대교회가 의도적으로 그리스파 과부들에게만 음식을 나누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는 급속도로 성장했고 여러 시스템과 봉사자들의 부족으로 인해 이런 문제들이 생겨났을 거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였고, 그리고 그렇게 큰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에 반응하는 사도들의 모습은 어떠하냐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들은요, 이것을 단순히 시스템의 문제, 봉사자들의 문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먼저 12사도들은 모든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 문제가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고 얘기하며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소홀했다,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사도들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을 말입니다. 아마 영적으로 더욱더 충만했다면 어찌 공동체가 그 더 연약한 영혼이 그 배고픔과 그 받지 못함을 그냥 두고 볼 수 있었겠습니까? 공동체가 영적으로 더 충만했다면 한두 번 음식을 받지 못한 문제로 인하여 그것을 문제 삼고 불평을 터뜨렸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들은 교회 안의 작은 문제처럼 피상적으로 보여지는 그 문제 속에서 진정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벌어지는 많은 문제들은 부분적이고 피상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가장 본질적으로는 영적인 문제예요. 교회 안에 진정한 은혜와 사랑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 보길 원하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사도들처럼 표면적인 문제 뒤에 있는 영적인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나의 문제와 나의 책임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본질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입니다. 가끔씩 아내들이 머리가 아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해결 중심적인 남자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약 찾아 먹으라고. 아내들이 바본가요? 약을 찾아 먹는 걸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내들의 마음은 무엇이에요? 자신이 지금 아프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자신에게 집중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여성들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이 남자들은 표면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왜 아프다고 나한테 얘기할까? 약을 왜 안 찾아 먹냐? 그러면서 싸우는 거죠. 그러나 모든 문제는 표면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안에 본질적인 깊은 문제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에는요,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놀랍게도 상처 줬다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가? 그것은 우리 안에서 작은 일에, 의도치 않은 일에도 우리가 상처받기 때문이며 우리가 주야로 그 상처를 묵상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일명 섭섭마귀가 찾아오기 때문이죠. 어떤 일들을 하다 보면 갑자기 그렇게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같이 사역하는데 왜 나만 더 힘든 것 같고, 나만 더 많이 일하는 것 같고, 나만 더 고통스러운 것 같을 때, 그때는 바로 우리 가운데 섭섭마귀가 찾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이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기 위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바로 내 안에 있는 그 영적인 충만함으로 이런 공격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2명의 사도들은 초대교회 불거진 이 문제로 인하여 누구도 탓하지 않아요. 이것이 누구의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습니다. 바로 자신들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더 집중하지 못했다는 자신의 문제로 보고 이 영적인 문제들을 다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문제를 문제 삼을지 않는 영적인 충만함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크고 작은 문제와 갈등 속에서 영적인 충만함으로 이 문제를 덮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 3절부터 7절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알려진 사람 7명을 뽑으십시오. 그러면 이 임무는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 브로고노, 니가노르, 디몬, 바네바, 유대교로 개종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뽑았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들을 사도들 앞에 세웠고 사도들은 그 사람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널리 퍼져갔습니다. 이로써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도 많이 늘었고 더욱이 수많은 제사장들도 이 믿음에 순종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들은 영적인 해결책만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사도들이 우선적으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문제를 도울 수 있는 바로 음식을 분배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는 7명의 사람을 뽑아 세우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7명의 집사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집사라는 칭호는 나중에 나타난 거기 때문에 본문에는 어디에도 집사라는 칭호는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7명의 사람을 세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세워야 되는 자격 요건들을 얘기합니다. 음식을 분배하는 일, 공정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자격 조건이 무엇입니까? 셈에 강하고 배식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 사람들을 세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 7명의 이름만으로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이 7명의 새롭게 선출한 리더들이 다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의 이름이 그리스식 이름이기 때문이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초대교회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히브리파 유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자신들의 실수와 자신들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이 문제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들은 어떻게 한 것이에요? 음식을 분배하는 그 일의 전권을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결정을 본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했었던 히브리파 유대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새롭게 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 정권을 나눠주는 것을 보고 그들의 넉넉한 마음에 감동했을 것이고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이 초대 공동체는 다시 하나 되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갈등을 넘어선 초대교회는 오늘 보면 7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더 많은 제자들을 세우며 유대 제사장까지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초대교회는 문제없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영적인 충만함으로 문제와 갈등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 그것은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넉넉한 사랑과 섬김으로 서로를 향한 배려와
그 은혜들을 나눌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오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기득권을 주장해서는 안 되죠. 오히려 우리의 권한을 나누고 양보하며 사랑으로 섬김을 통해 갈등을 덮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랑과 성숙함으로 그 갈등을 덮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군대 얘기를 자주 하게 되는데요. 군대를 가게 되면 훈련소에 들어가서 빡세게 훈련을 시킵니다. 근데 훈련은 거기서 끝나지 않죠. 자대 배치를 받게 되면 혹한기 훈련도 받고 유격 훈련도 받아요. 이런저런 훈련들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근데 왜 군인이 되면 이런 훈련을 시키는 것일까요? 그것은 입대한 군인들을 힘들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이런 훈련이 있어야지만 이 군인들이 전시에 온전히 그 전투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동일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라고 하는 이유, 그것은 날마다의 일상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바로 이러한 문제와 갈등 속에서 훈련된 사람만이, 온전히 훈련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은 굉장히 성숙한 결정을 내립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 바로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 했었던 그 훈련의 시간들을 그들이 가졌기 때문이죠. 그러하기에 사도들은 예수님처럼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았습니다. 오히려 그 권한을 나누고 새로운 리더들을 세우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 초대교회는 갈등을 이겨내고 다시 한번 주님이 원하시는 부흥의 역사를 써 내려갔다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문제를 주시고 갈등을 주시는 이유는 논쟁과 대립으로 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방법,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희생과 섬김과 양보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오늘 초대 공동체는 갈등을 덮을 수 있었어요. 어떻게 그 갈등을 덮을 수 있었습니까? 영적인 충만함으로 연약한 영혼들을 세우며 그들을 위해 많은 것들을 양보하며 그들을 사랑으로 섬겼기 때문이죠. 사랑 여러분, 이 나라가 많은 갈등과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선거를 보며 마음이 아파지는 것은 대립과 분쟁이 점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하기에 이 시대에 우리에게 더 필요한 사명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으로 이 갈등을 덮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처럼, 오늘 사도들처럼,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갈등을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 사람들 가운데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와 아시아 등지에서 온 유대 사람들로 구성된 이른바 자유인의 회당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스데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스데반과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지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모두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돈을 주고 몇몇 사람을 시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말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백성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을 선동해 스데반을 붙잡아 공의 앞에 끌고 갔습니다. 그들은 거짓 증인을 내세워 거짓 증언을 하게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 거룩한 곳과 율법에 대해 험담을 그치지 않고 계속해 왔습니다.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무너뜨리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관습들을 바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공회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했습니다. 그때 그의 얼굴은 마치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어서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했었던, 그래서 그 기사와 표적을 행했던 스데반.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을 사탄은 또한 공격하고 방해하지요. 여러 지역에서 온 그리스의,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에서 온 유대 사람들이 함께 모였던 자유인의 회당에 속한 사람들이 이 스데반과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 회당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곳에서 이루어졌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의 악한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표적과 기사를 인정하지 않고 그와 논쟁했지만 성령 충만한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자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했듯,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듯 이 스데반에게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모함합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장로들과 율법 학자들까지 선동해서 이 스데반을 오늘 산헤드린 공회까지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들의 악한 공격이나 악한 비방이 아니에요. 이것에 맞서는 스데반의 모습입니다. 오늘 보면 15절을 보면 스데반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거짓 고소와 고발 가운데서도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스데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었으며 예수님처럼 자신에게 다가오는 십자가를 묵묵히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이것이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도 스데반처럼 예수님처럼 대립과 싸움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옛날 사람 같지만 송룡 주연의 80년대 취권이라는 홍콩 무협 영화를 어린 시절에 굉장히 재미있게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모든 무협 영화의 스토리는 거의 비슷했어요. 부모의 죽음을 목격한 어린 주인공이 은인을 만나 열심히 훈련하죠. 그리고 내공을 쌓아서 결국 부모의 복수에 성공합니다.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조금 장성한 이후에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보는데 복수를 마친 주인공의 쓸쓸한 뒷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대립과 싸움, 그것을 통해 복수라는 소기의 목적을 이루었지만 오히려 주인공의 뒷모습은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모습처럼 보여졌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세상의 싸움,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는 사람들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싸움은 대립과 복수가 아니라 갈등과 아픔을 우리가 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함께 불렀던 예수의 길이라고 하는 찬양, 이 찬양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세상의 길, 대립과 싸움의 길이 아닌 예수의 길이며 좁은 길이죠. 그런데 우리는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양보하려고 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조금은 다른 세상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사도들이 보여주는 그 길, 스데반이 보여주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세상의 방법이 아닌 사도들처럼, 스데반처럼, 그리고 우리 예수님처럼 갈등과 문제를 품고 더욱더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의 길, 이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어떤 길을 걸어오셨고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갔던 사도들과 그리고 스데반이 어떠한 길을 갈아갔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셨고 사도들이 어떤 길을 걸어갔느냐, 그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갈등과 대립과 싸움과 분쟁의 이 세상 속에 주님, 예수의 길을 살아가겠습니다. 그 좁은 길을 가겠습니다. 싸움과 대립이 아니라 양보와 화해로 주님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예수의 제자로, 예수의 사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사도들이 어떠한 길을 걸어갔으며 갈등과 문제 속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 주님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도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결정으로, 어떤 심령으로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주님이 가셨던 그 길, 결코 크고 넓은 길이 아닌 그 좁은 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국사회가, 한국교회가 분쟁과 갈등으로 얼룩져있는 이 세계가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양보하고 섬기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교회가, 이 나라가 하나님의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여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섬길 수 없기에 당신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당신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갈등의 세상에 주님의 샬롬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은혜로, 당신의 마음으로 주여 부어주셔서 평안 평화로 주의 그 길을 걸어가게 원합니다. 승리 안에 오직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예수의 길, 그 좁은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세상의 길이 아닌 예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갈등의 세상, 대립의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셔서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이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의 길을 걸어갔었던 사도들처럼, 스데반처럼 우리도 그 길을 용기 내어 따라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